오늘 7월 11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안식일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제 어느덧 여호수아서가 이제 맨 마지막 24장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은 간단히 나누면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유언이 되겠고요. 마지막 그가 이제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나누는 마지막 말씀과 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5절에 가시면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요약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소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자, 23장에 가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죠. 차이점은 여기서는 이제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렀다. 여기에는 이제 장소는 나와 있지 않은데 24장에 가시면은 이제 세겜이라는 땅이 나오고 또 2절에 가시면은 이제 모든 백성에게 이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세겜에 이제 모였는데 이 세겜은요. 세겜에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세겜이죠. 여기 이제 사해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세겜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요 지역인데 이쪽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 세겜이라는 이 골짜기 평지죠. 골짜기 평지는 이 에발산하고 이 그리심산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이게 그 자연 그대로 자연이 만들어준 어떠한 그 앰피티어터 이 대극장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양쪽 힐사이드에서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겜에서 사실 이 지역은 이제 성소가 있는 실로가 더 어떻게 보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세겜에서 모였어요. 세겜에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에 이제 아브람 시대죠. 창세기 12장으로 가시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5절에 보시면은 아브람, 그 당시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사레 그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6절에 보시면 이 세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이제 단을 쌓죠. 그리고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예배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33장으로 가시면은 이번에는 그 야곱이 또 세겜하고 관련된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죠.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이제 20절에 쭉 보시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비 함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이제 주고 이 땅을 사죠.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그런 장면이 이 세겜 땅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 이제 8장에 가시면 우리가 그 아이성 2차 전투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 8장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비슷하죠. 이제 그 쭉 지도자들을 모았죠.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신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들,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바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호수아가 이 장소를 심혈을 기울여서 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 모아서 이제 하는 말들이 쭉 그다음에 나오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서 쭉 그런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또 여러 날 광야에 거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8절에 가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모리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자, 이거는 이제 보이는 전쟁이었죠.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 당시에 최고의 주술사였죠. 발람을 불러다가 그들을 이제 저주케 하였는데 이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축복으로 변하는,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몰랐던, 안 보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전쟁과 또 지금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모르죠. 그런 전쟁도 다 관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누구였죠? 시온과 옥이었죠.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물리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내가 나된 것은 뭐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사람은 너무 잘 잊어버려요. 참 재미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기에게 안 좋은 해를 끼친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잘 기억하지요. 그러나 자기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환대한 그런 일들은 참 잘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정말 주기적으로 잘 이것을 기억하고 또 어떠한 날을 기념해서 그것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연말에 한 해를 지나면서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각자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에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우리에게 그 회심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날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기념일, 그러한 여러 가지 기념일, 뭐 결혼 기념일 이런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잘 우리가 간수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표현이 나왔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다. 그래서 왕벌, 이게 뭐 큰 벌, 이렇게 벌 주는 거 그 벌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왕벌은 진짜 그 왕벌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여기 I sent the hornet이라는 그러한 큰 벌이죠. 예, 원어를 보시면은 찌라 그렇게 해서 이게 호넷입니다. 호넷, 큰 벌이죠. 찌라. 여러분, 이 벌이 얼마나 큰지, 이 벌이 그 한국의 그 장수 말벌이 그 미국에 왔다고 몇 달 전에 막 한번 기사가 됐었죠. 시애틀인가 어디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요. 그래서 뭐 양봉업자들이 뭐 이거 외래종이 침입해서 큰일 났다. 그러한 그 한바탕의 그 소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벌이 크냐 하면 뭐 미국 와서 물 좋고 먹을 게 많아서 더 살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사람의 손바닥에 저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왕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찌라흐라는 그런 단어는 몹시 괴롭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요, 여기 보시면은 from the same as 6883이라는 그 스트롱 코드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 문둥병의 어원하고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진 말벌, 그 장수 말벌을 이야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전쟁할 때는 어떤 대적에게 미치는 큰 재앙, 고통 이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벌은 무시무시하죠. 이것이 이제 그 장수 말벌이 일반 그 꿀벌 통에 이제 침입한 그런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건데요. 뭐 사이즈도 별로 상대도 안 되고 뭐 속수무책입니다. 이 장수 말벌이요, 한 마리가 한 일반 꿀벌 40마리를 1분 안에 죽일 수 있는 이 굉장히 강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뭐 거의 한 3시간 만에 30마리의 장수 말벌이 3만 마리의 꿀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왕벌이라는 그 표현은 이 여호수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이미 그러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가시면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미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그 신명기 7장 20절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장수 왕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참 대단하죠. 이 말벌이 얼마나 아프냐 하면 제가 장수 말벌에 사람들이 이제 성묘에 가서 장수 말벌에 쏘여서 죽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비슷한 옐로 재킷이라는 벌에 물린 적이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다리를 물었어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소리가 팍 나오더라고요. 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 장수말벌은 이제 육식을 하는 그런 벌이죠. 그래서 이제 꿀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이 콜로니를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이제 침입을 해서 그래서 애벌레를 이제 그러니까 꿀벌의 애벌레죠. 잡아 먹습니다. 서로 막 교대해 가면서 또 좀 힘든 장수말벌에게 이 액을 나눠주면서 서로 영양 보충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애벌레를 이제 잡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수아가 정말 간절한 그러한 심정을 담아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제 부탁을 하죠. 여기서 너희 열조가 강 저편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강, 유브라데 강 저편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다 1세대가 죽었지만 그것이 남아서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적으로 신앙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떨 때는 편리한 대로 신앙을 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15절에 보시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제 결단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제 양자택일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참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이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에 가면서 우리가 그 배도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게 되는데, 하여간 24장 24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 참 이대로 됐으면 참 좋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이제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눈에서 안 보일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31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여호와를 안 떠나겠다,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결심이 얼마 오래 못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그 기사를 쭉 성경을 읽고 이제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는다는 것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계속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갖다가 나열을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신 그러한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요셉의 굉장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24장 32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왜 여기서 요셉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이상하게 끝나죠. 창세기 50장 26절에 보시면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간하였다. 그리고 출입할 때 요셉의 그 뼈를 취하죠.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생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왜 여기서 요셉 얘기를 했을까요?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닮아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좀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우연에 지치고는 신기하게
요셉도 110세까지 향수했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일편단심의 요셉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생애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름 부음을 주신 그런 거와 같이,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 어떠한 거친 것이 없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서 24장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정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